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3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 245페이지, 바이블 라이프 4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쌍방이 지켜야 할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지탱하고 국가를 세워나가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부부도 사랑하기에 만난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결혼도 서로 간의 서약이라는 근거로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숭고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부간에 파탄이 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정자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 탄핵의 대상이 되고 국민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과 구속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계약에 근거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도 계약을 근거로 맺어져 있습니다. 물론 상호 간에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함께 첫 번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죽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인간도 인간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리고 맙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사탄의 게임에 빠져 계약을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계약은 참으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인간을 꼬드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간은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린 것은 성경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에는 부유하신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조물로서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조하여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죽고자 불순종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범죄함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계약을 깨트린 범법자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계약을 지킬 수 있는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질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무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죠. 그 능력은 우리의 질그릇 같은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